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뭔 말씀하시느냐?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자니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천사가 선포하잖아요. 내 몸에서나 씨가 둘로 나눈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는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그 주님의 책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늘 아래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억만 권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호품으로 사가지고 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건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나뉘잖아요. 율법을 버린 사람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 둘로 나눠져요. 율법은 받긴 받았는데 율법을 우습게 버려요. 우습게 생각해 코웃음치는 거예요. 하늘 아래 법도 지키기 힘든데 무슨 율법까지 지키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노리고 하늘 아래 종교서는 세상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지켜도 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뽑아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에 빠지는 사람은 다 누구냐?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잖아요. 어린 혼들이라 그렇게 써요. 어린 혼들이다.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린 혼들을 뭘로 미혹합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그래가지고 뭘로 쓰냐? 정치적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 그럼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누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러면 선택받았다 그러면 선택하신 분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누가 선택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셨어야 자기들을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 다 선택하십니까?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다. 이거 원칙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숨결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정치나 종교가 그 어린 혼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야, 모여라.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택함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멋져요. 요즘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나이 많으니까 죽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떼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별의별 일들이 내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나이가 많은 사람끼리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기도 안 차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피 기도한다. 내가 축복 기도한다. 아무 것이 성도가 이제 어려우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또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천국 주인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가요. 하늘의 교리가 사람들의 귀에는 달콤하잖아요. 부활하지도 않는데 천국 간다? 마지막 날발 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막 기독교가 이거다 저거다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정치 도구에 사용한다. 그래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타까운 마음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걸어가신 사랑,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표면적인 하늘 아래 건 다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혼들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친구들이 마찬가지죠. 유대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이 멸망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 하나가, 바울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성령 받고 눈이 열렸을 때는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상고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바울서서는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나? 안타까운 마음 다 있죠. 형제 자매들, 날 낳아주신 부모, 내가 난 내 자녀, 같이 동거하고는 남편, 아내,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짐승만 또 동물만 또 못한 거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형제도 표면적인 육신적인 형제지. 유대인도 히브리인도 육신적인 다 동족들 아닙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까지 진입한 아담을 봐라. 아담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아담이다. 근데 여자는 이브는 아니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이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성경에 기록됐어야지.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록 안 하셨다.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왜 빼놓고 기록하게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기록했는데 왜 이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왜 없냐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깨끗하다.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버렸을까?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더라도 그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안 읽어봅니까? 아니 광야에 나와서 뭐 손부르트하게 일한 것도 없잖아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겨우 맘나 긁어 모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이 없는데 왜 율법을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명을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명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면 그게 특별하겠지만은 출애굽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6월절에 그 엄청난 사륙의 현장에서도 살아남은 건 자기들밖에 더 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가르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전차가 밀려오는데 그거 뭐 걸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미쳐야 된다고 못 따라잡겠어요. 그런데도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무엇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6월절을 거쳤기 때문에. 죽음의 전사가 이미 지나갔어. 왜?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전사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들이 호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그까지 피조물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못 막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기록된 걸 안 믿으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홍해바다도 자기들 목전에서 갈랐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육지를 건너듯이 바다를 건넜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의 여자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 다 동참한 사람한테 동참했잖아요. 모세가 쓴 오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입은 옷이 헤어졌느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40년 동안 출애굽한 사람들이 발에 신은 샌들이 떨어진 거 봤느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몸소 체험했어. 그런데도 계명이 암시 지키기 싫은 거예요. 공중의 새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도 몇백만 되니까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숨겨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다 만나 먹었어요. 만나 먹으면서도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리법 한석을 갈라서 물 안 마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산더미 같이 싸가지고 싸놓고 마음껏 먹게 하고 그런데도 안 믿어. 계명이 싫은 거예요.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내야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똑같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왕이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방 나라의 공주 아닙니까?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수백 명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뭐냔 말이에요. 그 나무로 만든 상이야. 목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도 한국에 뭐 문화유산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천하 대장군, 그 남자지요. 지하 여장군. 이게 목각으로 크게 세워가지고 큰 나무 세워가지고 동네 입구다 딱 세워놓잖아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지금 모르죠. 지금도 있나. 거의 한 70년 전만 해도 내가 기억이 나니까 수두룩했어요. 수천 년 전이야 어떻게 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육신의 눈이 보여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 육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육신을 뭐하러 보십니까? 흙덩인데.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흰 흙으로 만들면 백인, 까만 흙으로 만들면 흑인, 황토로 만들면 황인, 동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하러 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느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현대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압니까? 안다면 이상한 거죠. 안다면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교묘하게. 하나님 안 만듭니까? 만들지요. 하늘에, 공중에, 태양, 달, 별 다 만들잖아요.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안단 말이에요. 계명이 왜 중요한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찾아봐야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비즈니스가 슬로우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쪽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 긁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다 물러간다.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그렇다고 좋아요. 거기다 더 붙여갖고 죽으면 천국 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제가 천국 보내줍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달콤해.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말씀 외에는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를 미혹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육신으로 몸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밝혀내는 거지요. 그 거짓말이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거짓 것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떤다. 한 분은 하나님만 한 분이시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벗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